행복을 위한 종교다라고 믿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 66권 중에서 행복이라는 이 단어가 과연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또 그렇게 행복을 쫓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11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11번 나오는데 그것도 욥기서에서 자기의 생을 저주하면서 너는 행복을 다 잊어버렸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5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다라고 해도 그렇게 무관할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이 아닌 거룩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몇 번 나오느냐? 460번이나 나옵니다. 물론 한국말로 되어진 거룩이라고 얘기되어지기 때문에 경건이라든지 다른 말로 번역되어져 있는 걸 더 합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단어들이 다 거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행복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상당히 놀라시는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생각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저도 참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느냐라는 추측은 해봄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행복을 위한 종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도 항상 인간의 행복이 중요합니다. 또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기업들도 자기들은 항상 뭔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는 기술 테크놀로지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갑니다 하면서 금성 뭐 이런 광고도 보면서 우리가 잘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행복에 대한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행복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도 재회개하건대 해피 라이프, 해피 피플, 그래서 행복한 삶과 행복한 사람들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인쇄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각 대회가 교인들과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인간 편에 보았을 때는 해피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 이름도 해피가 얼마나 많습니까? 해피 그러면서 이 해피라는 것에 우리는 항상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행복 전도사가 되고 지게 하기 위해서 하트 미팅이라는 것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트 미팅하면서 상담해주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방법들을 연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알면 알수록 행복이라는 단어가 사라져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원하시기보다 너희들에게서 거룩한 삶을 받아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오래 살면서 여기에 칠하면서까지 끝까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훈련을 시키는 분이실까? 두 가지 질문을 드려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어서 그들이 행복하거나 그들이 괴롭거나 그들이 눈물이 나거나 그들이 아파하거나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끌고 가시는 것 그 이야기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널 볼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것이 분명히 깨달아져야 될 텐데 우리는 인간의 행복이 성경 66권에 숨겨져
가장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행복이냐 거룩이냐 이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지만 설교 내내 거룩 이야기만 할 것입니다. 행복은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서론적으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이 땅에 거룩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은혜 받은 자의 감탄사로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피비린내 나는 우리의 삶의 전쟁터 속에서 결국 고백하게 되어질 거룩한 백성의 거룩한 삶의 보존만이 여러분의 삶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는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저는 이 거룩을 입에 달고 다닐 것입니다. 제가 1년 동안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삶 그리고 은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다면 이제는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그 구체적인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이사를 비싼데 왔습니다. 집도 좋은 집도 아닌데 저희는 집보다는 싸고 좋은데 저기는 비싸고 안 좋아요. 근데 저 집에 가서 사는 이유도 새벽 예배도 매일 오고 우리 신강사는 이제 죽었지 그죠? 매일매일 깨울 거예요. 저녁에도 제가 와서 또 기도하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마음속에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 있으면 제가 다 같이 와서 또 기도해주고 같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의 관점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목사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제가 굳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저도 참 세상적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또 음악도 락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헤비메탈도 좋아하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대표적인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룩을 위하여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제 스스로 하게 되었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창세 전부터 만드셨고 창세 이후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들어갈 결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하여서 이 역사를 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시작되어졌고 이 땅이 만들어지고 이 땅이 완전히 멸망하고 망하기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서 내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방식.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지금 하비스트라는 교회당에 앉아서 앉아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땅은 골프 연습장도 아니고 이 땅은 여러분들의 사업 터도 아니고 이 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연습 장소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훈련장이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지런히 일합니다. 또 열심히 땀 흘립니다. 살아갑니다. 자녀를 생산합니다. 부부의 열을 맺고 또 바둥바둥 살아가기도 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오늘 제가 우리 김수사님 다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분이 주자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모든 것이 운행되어 있다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내 육신을 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거룩을 배워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땅이요 여러분의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구약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사건이 나올 겁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60만 355명. 60만 3,550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사람들이 이제 쫙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거기에서 애굽 생활했던 노예의 모든 습성들을 다 죽여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훈련받고, 그러다가 결국 60만 355명은 다 거기에서 추리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0만 1730명이 60만 173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모두가 새롭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처음 출애굽하여서 요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새 사람들이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사건들을 출애굽기에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사건, 이 모습을 통하여 바로 광야의 생활들을 바로 여기에서 행할 것이고, 여러분은 여기에서 사시면서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의 새 사람, 거룩한 삶이 천국에 올라가게 되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250페이지입니다.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보게 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범사가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대표적인 구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해석을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29절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28절과 29절은 중복해서 점진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28절과 29절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선택받은 자를 소두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선택받은 자라고 얘기해서 그들이 28절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29절에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다.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 거룩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것을 다시 아울러서 설명을 하기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세 번을 연거푸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28절, 29절, 30절. 그러면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로 들어가신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살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들을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주신다라는 의미로 결국 하나님의 선택된 자만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로 만들어간다라는 것을 28절, 29절, 30절 계속해서 엿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을 자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시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고 가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라고 기록. 그러니까 거룩하다